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린 스미스라는 분이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정도에 들여섰을 무렵에 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어트 홀든이라는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의 그 첫 항해 그 티켓을 이제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일주일을 앞두고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타닉호가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든 목사는 그 티켓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침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티켓 2장을 액자에 넣어놓고 그 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2장의 그 티켓이 액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든 씨, 이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액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포라는 그 부흥사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타이타닉 호를 탔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홀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거기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 액자 밑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증거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작든 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일상에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또 좀 기분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개념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저주와 심판을 내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원 얻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일까지도 직접 섭리하고 관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주권과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고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개개인의 인생사를 움직이시는 분,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세는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되시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큰 차이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고 그 주권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와 입장과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연은 각 개인마다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를 따지고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올바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흙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용도와 크기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그릇들을 누구의 지시나 명령이나 어떤 계획과 의도를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능력을 따라 다양한 용도와 그 크기의 그릇을 각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시지만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있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의 뜻과 계획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 강제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집트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하고 또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거기 찾아와 곡식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오기 전 오래전 자기 자신에게 행한 그런 악행을 모두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야 그 원하는 형들에게 아주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형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또는 백성들이 그 적군들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과 친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또 행동에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참여하는 분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논리와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울 왕은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갔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선언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많은 권력자들, 그 막강한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과 오해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와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그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고레소 왕도 이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많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부정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임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일에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혹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지 슬프고 불행한 일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코 어느 하나 예외도 없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일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능력과 기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계산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있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